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하게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그의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내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주님 은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기고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스라의 군대, 즉 이스라엘을 침공했잖아요. 이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그 군대를 이끌고 이 시스라가 강물에 휩싸여 가지고 결국은 그 철기마 철로 된 그 마차들을 병거들을 한 900대를 다 이제 놓고 도망가고 어려워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손강은 사실은요 겨울 우기를 제외하고는 보통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이유로 아마 시스라의 군대가 그 주변에 주둔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내린 거예요. 이것은 평상시에 없었던 일입니다. 당연히 결국은 이 폭우가 내리니까 물이 넘쳐서 시스라의 군대가 다 어려움을 빠진 거죠. 뜻하지 않은 이 재난으로 인해서 시스라의 군대는 우왕좌왕하였고 그 기회를 이스라엘의 드보라와 바락이 놓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해서 결국은 그들이 마차를 놓고 다 도망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 즉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가 전멸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 마을 이름입니다. 이 메로스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메로스의 주민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메로스는 대략 기송강 부근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살아왔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메로스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정작 하소로왕하고 전쟁에 붙자 전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더욱이 그 침공한 그 시스라를 도와주었던 거였죠. 때문에 드보라가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후에 이 메로스의 지역이라는 것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어요. 많은 역사가들이 또 학자들이 그렇게 이 메로스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추정할 만한 정확한 위치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 드보라가 야훼를 친송하고 있는 것은 여인으로서 한때 이스라엘의 공포 대상이었던 적국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를 죽인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자들, 즉 다른 루벤 지파를 비롯해서 함께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야훼를 찬성하고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8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그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에 침공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스라 어머니에게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즉 시스라가 전리품을 많이 탈취하고 그렇게 늦는 것이라는 것을 그 하녀들이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늦냐면 시스라가 이미 전쟁에 져서 죽어서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전리품하고 남자들은 다 죽여요. 어린아이들 중에서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여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 데려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시스라엘을 비롯해서 시스라의 그 병사들이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한두 명씩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거나 아니면 종으로 삼거나 해서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해서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국 하솔은 이스라엘에게 참패하고 시스라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야훼이라는 여자인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결국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 그리고 그 후손들은 팔레스티나로 이주해가지고 유다 지파 내에서 거주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그 친척과 가족을 떠나서 그 북쪽 국경 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헤벨은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왜 그러냐면 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장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헤벨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하솔왕 야빈과 평화적인 관계를 지냈어요. 손을 잡고 지낸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본문에 그와 야빈과는 화평한 관계였다라고 사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던 이 시스라 장군이 그곳 지금
헤멜의 지역에 피신을 해서 거기서 지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야웰이 헤멜의 아내 야웰이 그 시스라를 알아보았다는 것은 그 집안과 하소랑 야빈과 그 부하 시스라가 평상시에 교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얼굴을 알고 지냈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야웰의 장막에 시스라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일부 베두인 족속은 그런 풍속이 남아 있는데, 어떤 풍속이냐면 그 당시 여인의 장막에는 아무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고 해도 그 여인들 장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오랜 전통과 관습 때문인데, 만일 들어갔다 들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들어간 당사자는 물론이고 들어오게 한 여인도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야엘의 장막에 이 시스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야엘은 할 수 없이 그 시스라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도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 죽이지 않으면 자신도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주장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4장 18절에 보면 야웰이 나아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직접 안으로 장막으로 초청을 하거든요. 그럼 왜 이 야엘의 남편 하멜, 즉 야웰이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겐 사람 헤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헤멜의 부인이 누구예요? 야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야웰이 오늘 누구를 죽여요? 시스라를 죽이잖아요. 왜 그러면 죽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측해 보면 결국은 이 야웰, 이 헤멜의 아내 야엘이 늘 마음에 부담감으로 갖고 살았어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이 남편 헤멜이 원래는 겐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웰은 겐족속이거나 아니면 유다직속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멜의 아내 야웰은 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는데 지금 남편 때문에 그 신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스라가 자기네 장막으로, 자기네 지역으로 도망온 거예요. 결국 야웰이 이 시스라를 죽이는데 남편과 상의했습니까?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상의하지 않아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묻고 시스라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녀의 단독 행위였어요.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에 늘 자질하고 있던 그 무엇인가가 그녀를, 그 시스라를 죽이게끔 행동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동안 민족에 대한 그런 배반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모든 부담감, 그런 마음이 이 야엘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녀는 아이들의 어머니였겠죠. 그 자녀들과 같은 그 자녀들도 결국은 여기서 결정하지 않으면 자신들과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결국 어머니인 이 야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소랑 야빈과 친하게 지내는 그 남편으로 인해서 결국은 늘 신앙도 못 지키고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편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내적 갈등이 이 야엘의 마음속에 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담감이 있어도 그 당시에 여성은 발언권이 없었잖아요. 남편이 원수 같았겠지만 복종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번만큼은 떨어진 가정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야엘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이스라엘군 사령관 바락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만약 그가 늦게 와서 시스라가 깨어 하솔로 들어가 다시 적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까지 생각한 야엘은 한 손에는 말뚝을 또 다른 손에는 방망이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시스라를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해야겠다는 그 진념, 그 열정이 그녀를 용기 있게 했고 그 용기가 시스라를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의 바락이 군사를 들고 어쩌면 와서 승리하게 되면 그 야엘의 모든 자녀들, 그죠? 그 다음에 남편 하멜까지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였겠죠. 왜? 적군의 군대 장관을 어떻게 해요? 숨겨줬잖아요. 그러니 그 숨겨준 가문과 가정은 다 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몰고 오기 전에, 드보라가 군대를 몰고 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맞아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은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드보라가 이 야엘의 신앙과 용기를 칭송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으로 그 집안이 지금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야엘의 집안을 적의 내통자도로 처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기서 집안을 살려내고 가문을 살려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그 가정에 있는 어머니가 신앙으로 살아있으면 결국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자녀들이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TV가 시끄럽죠. 한기총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의 또 어느 세미나 가서 발언한 문제 나와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욕을 안 먹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지만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서느냐, 그 한 사람이 지혜롭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공동체가 욕을 먹고 안 먹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안 쓰임받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한 사람을 찾아요. 그 결렬된 틈에서 그 재앙을 막을 사람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없대요. 결국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야엘이 그랬어요. 오늘 야엘이 깨어 있었어요. 그 야엘이 깨어서 용기를 내서 결국은 그 집안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월호에서 그 선장 한 사람이 바로 섰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났겠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신앙을 지키려고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늘 깨어 있고 말씀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순종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엘의 그 용기 있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헤멜이 이스라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이 살아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내의 한 번의 결단과 용기로 인해서 그 가정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주의 원수들이 다 이같이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생명나무교회 각 한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해가 돋아남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은 사람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고 말씀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서 또한 순종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아버지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순종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 그 모든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사 아버지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